예. 지난달에 제가 왔었죠. 예. 지난달에 와서 뭐 얘기하던가요, 제가? 나머지 숙제들을 다 하셨나? 예, 오늘 저는 어디 가나 항상 치유라는 거를 빼서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받아도 치유 중심으로 받고. 왜냐면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또 말씀을 받아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 전달을 해도 그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치유사역자라면 근본, 기본, 기초가 든든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8가지 이 언약에 대한 이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크로즈업을 저를 잡지 말고 글씨를 잡아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자,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결국은 그 이름의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된 응답이 날마다 시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너무 작은가요? 그 귀를 들으셔야 돼요. 귀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내 마음에. 그리고 가정에, 교회, 현장, 세계에 그 확장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 그 모든 사람 구원할, 우리가 잘 얘기하는 거, 그게 뭐죠? 그렇죠. 세계복음화. 근데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눈을 글씨를 키우자 마음을 키우고 좀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왜 쓸 게 많아가지고 오늘 제가 기도의 내용. 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계복음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시작, 하나님께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할 내용.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그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세계복음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어. 되리라.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려고 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인데, 그래서 날마다 이게 이루어지서도 오늘도 이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도록, 현장에 그대로 정리되고 확인되고 이루어지도록
오늘이 무슨 날이 돼요? 지상 최고의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날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계복음화에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크게 쓰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언약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초창기 때 항상 외우고 기도하고 누렸던 기도. 너무나 요즘 바쁘셔가지고 지교하시고 미션홈 하시고 막 이러느라고 뭐 현장도 잃어버리고, 예? 벌어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버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버는 데 집중이 아니라 벌 수밖에 없는 이유 속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2번이 맞군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의 도.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요즘 잘하고 있는 10분 메시지 속의 내용. 그렇죠?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 지금도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십자가 메시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으려면 구원의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 10분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알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구원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주인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재림할 주님이잖아.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입니까?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험하는데 그냥 체험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증인들을 세웠어요. 베드로 같이 체험해라. 안진병이 일으킬 때 자기가 안 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줬어요. 그리스도를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처럼 사실적인, 내가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만 선포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 안진병이 일어났어. 그런 체험을 해라 이 말이에요. 강단 말씀 붙잡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달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내 복음이 아니라 그분의 복음을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을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바울처럼 평생 다 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 체험. 한 번 체험이 영원한 체험 됐잖아요. 영원히 돌아설 수 없는 체험.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네피림으로 볼 줄 알고, 여러분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바벨탑으로 볼 줄 알 수 있는 그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나고 딱 그게 발견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12가지 딱 보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건 뭐야?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분이 삶이 나의 주인 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실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제대로 알고 체험한 사람이요, 누린다는 자체가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세운 교회, 반석의 축복. 사단이 나를 절대 만지지도 건질지도 못해.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시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국 열쇠의 비밀.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누린다니까 맨날 차 좋은 거 응답받아서 누리고 이런 거 맨날 전부 네피림을 찾아서 누리시려고 노력해. 그 네피림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해야 돼. 뭘 발견해야 됩니까? 요즘으로 말씀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충분하거나 만족하고, 네? 만족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 발견돼야 된다. 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안에 복이 다 있어.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풍성함이 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3절이잖아요.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9절.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강단에서 찾아내야 돼. 말씀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이 체험돼야 돼.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게 누려지고 발견돼야 돼. 강단이 다구나. 끝난 거잖아요. 예? 하나님 주신 말씀, 강단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구나. 이게 그거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모든 거라는 게 결론이 나와야 돼. 그래야 반석의 축복, 은배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천국 열쇠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누려진다는 자체가 뭡니까? 쉽게 가면 현장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12가지 이거 보는 눈이 탁. 매 시간마다 삶 속에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 가운데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 보는 눈을 딱 열어야 돼. 이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녀 문제도 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돈 못 버는 문제도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교회가 어렵다,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내 사업이 어렵다,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부부가 지금 위태롭다,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네? 남편의 외도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남편이 어디 걸려 있는가에 관심 가져야 돼요. 만약에 남편의 외도에 있다, 그럼 죽는 겁니다. 맞지만 틀린 거잖아요. 거기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지금 걸려있는 문제를 봐야 되잖아요. 어디 걸렸는지. 그래야 답이 딱 하나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돼. 이 불신자 상태 보면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이 결론이 딱 나오는 거야. 야, 그렇구나. 모든 문제 해결의 길, 하나님 만나야 되지. 예? 12가지 배경,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현장과 교회의 문제까지도 12가지요. 여기에 쏘는 거예요. 그래, 답이 그리스도로 떨어져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선행 생활하고 철학 생활하고 세상 문명, 과학 쫓아가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그렇구나.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난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왔지, 6가지. 예? 창세기 3장부터 출발돼서. 그 결과가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를 이제는 완전히 무속점술 우상이 다 사로잡고 있어요. 예? 그 채숙은 그 친구의 할머니도 무당, 엄마도 무당이라며. 예? 이수근, 채숙은 아니라 이수근. 채숙은 목사님이시지, 참. 이수근. 예? 그런데 난 또 하나 있어요. 신동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가수의 할머니도 무당이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어쩌다 가끔가다 딱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이게 딱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미 신병이 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화됐어요. 뭐 별것도 아니야. 네? 모든 종교 다 구원도 있어. 그냥 다 그게 그거예요. 오늘도 천주교인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가족이 다 천주교인이에요. 이게 천주교 나가니까 안 나가는데.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식당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락방 문이 열리면 연락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어쨌든 하나님 만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분이 주인 돼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얻고 그 문제에서 승리합니다.
그 문제가 오지 않도록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8가지 기도를 쭉 출발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결국은 여러분이 누굴 만난다, 이 사람의 인생을, 스케줄을 정말 이렇게 정리되도록 팀사할 수 있는 메시지요. 평생의 이 언약기도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발판적 근본적 메시지예요. 이거는 변질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 만난 길이요, 저주와 장에서 해방하는 길이요, 그분만이 사단의 손의 소리를 해방시키고 승리하는 길이요, 권세 누리는 길이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문제 해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상태가,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이 상태를 두고 기도하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 모든 문제 해결, 과거, 현재, 미래 거 끝냈어. 그렇지. 내 과거가 나를 붙잡고, 발목을 붙잡고 있잖아요. 현실 가운데 그 과거가 나의 상처가 돼서 나를 이 현실에서, 삶 속에서 실패하도록 나를 끌고 가잖아요. 졸려요? 더워서 그래요. 에어컨을 틀어서 좀 시원하게 해놔야 됩니다. 졸지 않도록. 지금 중요한 얘기하니까, 당신의 상태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날마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문제 해결 받았지.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 증거도 나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삶과 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하시고, 그 축복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 운동을 통해서 무슨 사명을 감당합니까? 선지자적 사명. 영혼 구원의 영접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사단 결박 운동, 왕적 사명,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되면 이제 구원받은 상태가 내가 누려지는 기도가 되어지면, 그렇구나, 내가 이런 엄청난 구원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분은요, 믿을 때 회복되는 겁니다. 안 믿는 자에게 신분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강단의 말씀이 내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신분이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죠. 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나를 책임지시는 성령의 인도, 내 삶 속에서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과 가르침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별 반응이 다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알고만 있어서 실패해요. 이것이 내 것이 돼서 날마다 확인되고 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자라면 이 사실적인 것을 누릴 줄 아는 절대 제자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누려지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올바른 틀을 전달해야죠. 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맞춰놓고 스펙으로 두고서 자꾸 합니까? 똑같이 계속 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고, 벗어나지 말라고. 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과 생활과 내 교회와 현장과 가정과 업이 벗어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언약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신분 믿을 때 회복되면 나타나는 게 권세잖아요. 무슨 권세가 나타납니까? 무슨 권세가 나타나요?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내가 가기 전에 이미 천군천사 동원돼서 역사하시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권세잖아요. 이게
사실적으로 정말 확인되고 누려야 돼요. 그때 이 사명이 회복되고 사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이게 그 보통 집이 아니에요. 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는 현장에서 이 비밀이 누려져야 흑암의 세력이 떠납니다. 교회에서 정말 언약적 간을 가지고 이 비밀이 누려져야 교회 주변에 흑암의 줄기들이 끊어져 나가요. 근데 이 언약적 간이 없고 누려지지 못하면 우상이 급증하잖아요. 정신문제 급증하고 21세기 정신병동 시대에 다 급증하잖아요. 이 사실 못 누리면 여러분이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리지 그냥 누린다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여유 부리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사단은요 그 모든 여유를 주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언약을 뺏어갑니다. 복음을 뺏어가 희미하게 만들고. 일곱 번째 뭐예요? 이때 이제 진짜 현장과 제자 보는 눈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그랬잖아요. 이거 현장이죠, 현장에. 너희는 현장에 있는 너.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고 저 부교육자 전도사님이 아니라 너희는 바로 너예요. 어떤 사람? 언약 잡은 당신. 너희는 언약 잡은 너. 하나님의 자녀면서 축복 가진 너. 네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상태를 알고 있는 너. 현장이 뭔지 보고 있는 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기 막 정말 때려쳐야 되겠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때려쳐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하고 코가 막 이만큼 빠져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뭐 꿋꿋하신 분이니까 뭐 저하고 좀 다르니까 저는 막 맥 빠지고 힘 빠지고 이렇게 해서 뭐 목사를 해야 되겠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사실 이 지금 천국 가신 이병희 목사님을 내가 잘 몰랐어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얼굴 만나서 이제 대화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치유하시게 만났고. 그 양반이 내 맨날 다녔던 무당골, 저 굿당 이런 데 모시고 가. 여기 뭐 권사님도 같이 저를 또 안내하고 고인돌 이런 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면서 더워 죽겠는데 땀 삐질삐질 해가면서 진짜 보여줄 게 없어. 이런 걸 보여주고 있냐. 고목나무 새끼 막 꺼놓은 거 이런 거 보여주고. 근데 보여줄 게 없어 뭐 이런 걸 보여주나? 아니 내가 다락방 그래도 몇 년인데 복음 깨닫고 현장에서 살다가 현장에서 정말 목회자고 현장에서 지금 무당집 뭐 1000군데도 더 가봤는데 내 동네만 해도 조금만 돌리면 굿땅이 막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런데요 두 번째 날 첫날 보여준 데를 두 번째 날 또 가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또 본인이 아니에요. 제자라면서 누구 쫓아가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현장을 놓쳤구나. 그냥 알고, 그래 다 알고 있으니까. 진짜 현장이 무엇인지 잘 몰랐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때부터요, 제 인생이 완전 전환점이 사실 그때 굉장한 전환점이 됐죠. 그래서 말씀만 전달하는 강사가 아니라 진짜 현장을 하고 현장을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이게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전도자들을 배출하고 목회자들을 힘준 교회예요. 그 후속으로 지금 정동훈 목사가 맡아서 이제 렘노트 사역 싹 하잖아요. 렘노트 일어나야 되니까 그 렘노트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거 못 보면 흔들려요.
그거 못 빼면 교회가 확장이 안 일어나. 50명, 100명에서 더 확산될 수가 없어. 저 같은 경우에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이거 놓친 거예요. 다 맨날 하면 놓치고 있는 거야. 그냥 이게 그냥 체질이 된 거죠. 체질은 됐는데 사실적 체질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체질된 거. 이게 가슴으로 그래서 현장에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실패가 아니고 문제가 아닌 거를 요즘 와서 더 발판 삼고 살아요. 아, 이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그랬잖아요. 문제 잡지 말고 답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정답이더라고요. 문제 아무리 잡아봐야 해결할 길이 없어. 답 잡으니까 해결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전체 사이드에 그 핵심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교회에서 나는 뭘 담당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의 현주소, 영적 현주소, 여러분의 직분에 대한 현주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되는 것 같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 잘 아셔야 돼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교회 방향 맞춘 건데 응답이 없다. 그럼 다시 점검해야 돼. 뭘로 점검합니까? 언약으로 딱 점검해야 돼. 그리고 왜 안 될까? 12가지로 딱 점검해야 돼. 그럼 다 딱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 두고 불신자 상태에 두고 12가지 계획을 두고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희미한 거예요. 답이 희미한 거예요. 자,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정말 복음 가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정말 언약의 한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 대한 가슴.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너.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선택받은 너. 가서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현장이 결국은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해야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사모노를 꼭 해야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생명과 구원과 치유와 사명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 삶이에요. 그래서 언약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면 이게 내 삶이고 누려지는, 확인되는 현장에서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갈급한 자냐, 예비된 자냐, 충성된 자냐, 사명자냐, 유언이냐, 그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보여지면 보여진다니까. 지난달에 와서 그랬잖아요. 제자도 아닌데 제자 만들려고 고생 칙사게 했다고. 여러분 그런 시행착오를 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그동안에 봐왔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목회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봐왔잖아요. 그 발판 삼아서 이제 새로운 시간표 속에 이 말씀들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갈 건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 촉을 정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가서 뭐합니까? 현장에 그런 사람 만나면 제자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제자. 그 제자를 삼아서 뭐 하랍니까? 세례를 주라 하잖아요. 여기 5가지 잘 써놨대요. 암송만 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개인화가 도대체 뭐냐? 이 개인화가 돼야 나머지 됩니다. 나머지 안만 쫓아라도 개인화가 안 된 사람은 나머지 하려다가 실패해요. 한계 오고. 네? 너무 힘들어요. 개인화가 우선이요. 개인화. 세계화는 개인화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언약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 복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그때 이제 가르쳐 지키는 재생산, 가장 이 답은, 제자는요 이겁니다. 교회화. 교회화가 안 되면 힘들죠, 그죠? 교회화. 네. 교회화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고 하나님이 시험해요. 시험이 올수록
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교회화된 사람. 교회화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 종, 뭐 시다바리 이런 게 교회 됐다고 착각하는 그 옛날 기존의 종교 생활하던 목회자의 말 그런 거 체질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복음. 그게 돼야 돼요. 교회화는 복음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성, 교회에 대한 사실적인 것이 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생명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아멘이 시원찮네. 뭐, 그냥 아멘 바로 나올 교회인 줄 알았더니, 아멘이 뭐, 대충, 아멘. 왜 목회자가 생명 못 걸까요? 왜 목회자에게 생명 못 걸까요? 목회자가 복음이 안 돼 있어서?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생명 못 걸까요? 여러분이 개인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복음이 개인화. 복음이 개인화되면 생명 걸게 돼 있다니까요. 왜? 목회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를 키워야 돼요. 목회자를 많이 키워내야 돼요. 목회자 한 사람이 한 지역이고 한 나라예요. 그 일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뭐 중직자는 그냥 뭐 펌으로 달아주는 게 중직자가 아닙니다.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 중직자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자기 생을 드렸어요. 그래 생만 드렸습니까? 자기 있는 거 다 드렸어. 목숨도 드리는데 다 드리지. 그리고 특히 자기 삶에서 현장을 절대 안 놓쳤어요. 스테반 순교해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파하잖아요. 다 드리고 생명까지 걸었는데 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현장을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여덟 번째. 그때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영권이 많아야 됩니까? 중직자가 영권이 더 많아야 됩니까? 예? 목회자 당연히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직자가 더 영권이 많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교회를 든든히 발판 세워서 목회자들과 세계복음을 알 수 있어요. 영권이 뭐예요? 영권이 뭐예요? 영역이 뭡니까? 뭐 불 내리는 겁니까? 귀신이 막 내어 쫓기는 겁니까? 복음 제대로 하는 게 영권이요. 지력이 뭡니까? 그 복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대로 아는 게 지력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사람에게 체력도 필요한 거지. 세상이 감당하지만 운동 열심히 해야 체력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영권이 회복되면, 지력이 회복되면 체력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요. 저희 아버님이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운동을 잘못해 폐가 안 좋으셔서. 우리 아버지는 64세에 소천하셨는데 가손하시고 건강 자랑하면서 당뇨 같이 걸렸거든요. 그분은 5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매일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공기, 가손에 공기 좋은 거 막. 체력도 하나님의 주권하래.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경제예요, 경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경제도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영적 건강한 사람이 육신적 건강, 영육 간의 강건함이 그 말이잖아요. 그게 가요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1장 3절. 경제력이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 경제력은 그냥 경제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경제력.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요가 그냥 가요가 아닙니다. 브리스가가 그냥 브리스가가 아니에요.
이 영역과 지력을 누린 브리스가 가이오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왜냐? 생명 걸 줄 아니까. 복음 앞에 생명 거니까. 그러니까 경제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따라오는 게 가는 데마다 제자 세우는 인력이 이제 진짜 인력이. 그리고 그들을 살릴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런데 영역과 지력 속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거기에 메시지 다 들어있어요. 그 메시지 어떤 메시지입니까? 강단의 메시지, 사모늘 메시지, 그죠? 강단, 이 복음을 찾아낸 강단. 그래서 항상 모든 사역이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오력을 누리는 근본이 뭐냐면, 영권을 누리는 근본이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강단이에요. 강단, 교회는 강단입니다. 그럼 그 강단, 그럼 여러분이 사모를 하기 전에 주일 메시지를 잡으면 제일 먼저 기도 제목 잡을 게 뭐예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아유, 내가 살아야지 내 메시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서 뭐 할 건데요? 뭐 때문에 삽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 때문에 가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교회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내 후대가 왜 잘 되고 똑바로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잡을 때 제일 중심적으로 잡아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전체 흐름 속의 방향과 교회가 원하는 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방향 속에서 개인이 메시지를 잡았는데 나를 통해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얘기하면 업도 마찬가지고 후대도 마찬가지. 중심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눈이 열리고 이 세계복음화에 주역됩니다. 여기에 가장 치유사학자의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긴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하는데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멱살 잡고 싸우고 장로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헛소리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건 실수잖아. 감정에 치우쳐서. 때로는 기분 나빠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불신앙은요, 하나님 용납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사단의 소리이기 때문에. 사단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하면 실패해요. 불신앙하면요, 이 불신앙은요, 여러분 자석과 같습니다. 모든 걸 끌어 잡아당겨요. 창세기 3장에 불신앙이 네피림을 끌어당겼다. 그게 바벨탑 사건. 개인의 멸망을 주고 그걸 문화화시켰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 12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속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속는 순간에 모든 그걸 끌어당긴다니까. 사단의 통로가 열려서 자기도 모르게 쫙. 네. 정말이에요. 모든 불신앙을 통해 여러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끌어들입니다. 못 끌어들입니까? 제일 먼저 염려 끌어들여요. 염려가 따라오잖아요. 염려가 오면 불안해져요. 불안 따라오죠. 의심 달라붙죠. 거기에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키죠.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먼저 파괴시키고요. 사람과의 관계 단절시킵니다. 사단의 전략.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이거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시급하잖아요.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불신앙이 치유 안 되면 기껏 기도해놓고 하나도 성취될 걸 보질 못하잖아요. 엉뚱한 거, 실패할 거 보잖아요. 왜 그럽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00% 사단의 통로예요, 불신앙.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통로입니다. 100%. 이 불신앙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불신앙 딱 들어오면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시면 돼. 아, 내가 관을 준비하고 있구나. 장의사 부를 필요 없어. 관짜고 있어, 본인이 스스로. 일찍 가실려면 알아서. 네. 내가 무덤을 파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불신앙을 왜 하지 말합니까? 불신앙하는 데는 사단의 역사만 있지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건 응답이 와도 그거는 망하는 응답이잖아요. 그게 네피림이고 바벨탑이라니까. 성공을 했는데 사단이 주는 성공이다 이만 망할 수밖에 없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 네피림이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 불신앙은요, 다툼을 갖고 오고 분열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치유가 시급한 거. 답은 딱 하나예요. 답은 복음이죠.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는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나보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라는 것보다. 직분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직분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부여주신 사역에 대한 타이틀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어마어마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불신앙을 꺾는 일은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 모든 일에 실패해도 주권, 성공해도 주권. 예? 믿음 회복, 생각 치유, 이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나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회복되는 게 믿음이 회복돼요. 그리고 내 생각, 잘못된 생각이 치유됩니다. 예. 그 열왕기야 우리가 잘 아는 19장 35절이 무슨 얘기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불신앙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털려, 불신앙하니까. 다 갖다 바치잖아요.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 회복하잖아요. 주권 인정하고. 그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 만에 뭐가 됐어요? 송장이 됐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지금 나라를 잃어보고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잃어버려요. 왕의 권세 다 땅에 떨어집니다. 가족, 자기가 그 재산 다 자기 거 아니에요. 아수르 군대 거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지금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주권이 인정하고 불신앙을 승리하려면 주권이 인정돼야 돼. 그래야 믿음이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믿음 회복의 길이에요. 여러분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길이에요. 정말 그 축복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생각이 치유되는 길입니다. 주권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렇지. 망해도 하나님의 계획. 실패 현장에도 하나님의 계획, 성공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착각해요. 실패할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패시킬까? 옆집 권사님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비교의식 가지고. 비교의식 참 어떤 말에는 당연한 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쌍한 얘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저는 집회 가면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면 기도합니다. 유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도 내 안에 있는 성령도 동일한 성령이에요. 동일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깨달음을 동일하게 깨달고 기도해요. 구분 안에 있는 성령이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똑같은데 그 성령께서 역사해서 메시지 전달하는데 그 이해를 누가 돕고 그 이해를 누가 시켜줍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야지.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또 발견해야 돼요. 과거의 상처나 문제, 현재 가운데 문제, 미래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게 발견돼요. 문제가 오면 진짜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제가 7시 반에 시작했나요? 예? 50분에? 큰일 났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답을 딱 줬어요. 성도의 마음 상태는 항상 뭐해라? 기쁨이 있어요. 로또 맞았다, 기쁘구나. 이 기쁨 말고 네피림의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이어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치유사역자고 전도자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고 무엇보다 이 고창을 대표하는 창대교회 성도가 되는데 기뻐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감사라 그랬어요. 이 영적 상태가 감사가 된다. 끝난 거죠. 내 영적 상태가 감사가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그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고 보장하신다. 예? 빌보 4장 6절에 7절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완벽한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모든 불신앙을 꺾고 그래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8가지 언약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문제를 잡고 기도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때 이제 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된 응답 가운데 가장 시급한 치유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곧 세계복음화의 발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는 시대의 가정에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최초의 시작이 뭐야?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요, 가정을 끊임없이 파고들어요. 최고의 사명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에덴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장에 오니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언약 잡은 백성들이 결국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단의 전략이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딸과 결혼하니까 가장 먼저 온 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얘기했는데 안 들었다니까 하나님 없어 이 말이잖아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사역한 데 가정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포도주 떨어질 일 없어요. 문제 생겨도 괜찮다 이 말이야. 왜?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포도주 떨어졌다는 건 큰 문제잖아요. 문제가 왔어요. 근데 괜찮았어.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맨날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데 여러분이 주인 되면 손님 돼가지고 맨날 문제만 오잖아요. 사단이 기뻐하고 막 할렐루야를 외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사단을 찬양하면서 가정을 계속 혼미케 하고 혼돈케 하고 부부 이완시키고 자녀 간의 관계 깨버리고 어려움이 계속 파고들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도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후대에 대한 얘기도 가정 얘기잖아요. 제대로 키워라 이 말이에요. 모든 마게도냐 사역 중심도 전부 다 집이었어요. 가정.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미션홈, 뭐 맨날 미션홈은 아는데 내 가정이 뭔지는 잘 몰라. 달달달 미션홈 그래고 미션 뭐 하는지 알지 뭐 미션홈. 그런데 그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정말 치유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가문의 배경이 정말 제대로 보여야 돼요. 이 가문의 그 배경이 잘 보여야 됩니다. 우상 섬겼던 그 어마어마한 배경과 근본이 치유되잖아요. 그리고 조상들의 문제 뭡니까? 잘못된 정서. 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가정에 그 어마어마하게 파고들고 있는 잘못된 삶. 그거 다 보여주고 잘하게 만들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 치유의 근본은 누구 치입니까? 누가 먼저 치유돼야 돼요? 네, 그렇죠. 자신이.
자신이 언약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 그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경험된 일이 있다면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흑암의 통로이기 때문에 결박하고 정말 사실적으로 그걸 치유받아야 돼요. 특히 이제 재혼한 가정들. 그럼 비교 대상이 돼요. 가족이 비교 대상입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 현장을 보고 복음으로 결론을 내셔야 돼요. 가장 어려운 거. 특별한 경험, 어려운 거. 그 사단이요, 그거 문제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돈 있고 뭐 그래도 좀 돈이라도 풍성하면 그래도 좀 영적 문제 덜 차지하잖아요. 돈 떨어지고 이제 힘 떨어지면 사단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그냥 빈틈을 주면 한 대 맞으면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치유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포럼이에요. 소통이죠. 그죠? 정말 진솔한 여러분 너무 보금보금 그래가지고 너 사단이 지금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솔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가족이. 부모가 자식과 진솔한 대화. 부부가 진짜 진솔한 대화. 맨날 강단의 메시지가 어쩌고 뭐 복음이 어쩌고 그거 하다 보면 그 복음 안 되고 강단 못 누리는 사람은 미치고 환장해요. 진솔한 대화 속에 강단이 묻어나와야 돼요. 그 진심한 마음이 먼저지. 그리고 해도 대화가 우선 대화하려면 그 말을 하려면 내가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얘기하면 실패하잖아요. 그거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가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제시를 할 거는 제시를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가족끼리 진실한 대화가 필요하다. 조심할 거. 감정을 숨겨놓고 하지 마세요. 감정적 대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는 차분하게 막 그냥 막 쏟아내지 말고 차분하게 한 가지 이해해가면서 시원하게 냉수도 한 잔 마셔가면서 뭐 시원하게 뭐 맥주 마셔가면서 그럴까봐 좋아했는데 냉수라니까 실망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대로. 그러나 진솔한 대화, 복음 중심으로. 그게 필요하다. 진짜로.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거는 수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상대방도 이해 못 할 수 있잖아요. 그 수용하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네가 수용하라고 준 메시지요. 예? 수용 안 된다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예? 수용해야 되나? 어차피 뭐 이해 안 되는 건 그 상대방에 대한 행동과 말이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거는 수용하라는 거야. 왜? 그 말하는 자체가 지금 12가지 배경 속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가졌다면 한 사람이라도 개인화되어 있으면 그 가정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또 수용해야 됩니까? 어차피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인데 갖다 버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집도 안 나가는데. 버리는 인생 하면 못 써요. 살리는 인생이 돼야지. 수용하지 않으면 왜 그럽니까? 이게 안 되면 가족 전체가 불행해져요. 특히 자신이 불행한 건 당연한 거고 후대가 위기 가운데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답은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가족의 실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감싸줍니다. 어떠한 부분이 나의 가족을 힘들게 하는지 나를 점검하게 돼. 남의 것만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점검하게 돼요. 아, 내가 이런 말이 내 남편에게 어떤 부분을 힘들게 할까? 내 아내에게 어떤 부분을 힘들게 할까? 내 자식한테 어떤 부분을 힘들게 할까?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어떤 말에 우리 남편이 부르르 떨까? 아내가 막 기분 나빠할까? 내 자식이 막 일어나가지고 엄마나 잘해 그러고 나갈까?
어떤 대화에 그런 내용이 나올까? 이거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지금 찔리는 거잖아, 상대방에게. 그럼 그거를 답을 뭘로 줄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에서 답을 찾아내서 말씀으로 답을 줘야지. 그것도 뭐 이런 말씀이니까 읽어봐 이게 아니고, 참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행복한 가족은 끝나야 되는데 본론이 이제 나오니 큰일 났네. 벌써 1시간 됐는데. 네. 대충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만에 오는데, 한 달 만에 왔는데, 한 달 만에. 여기 오려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알죠? 원수죠. 와가지고 1시간 뺏고하고 가라면 진짜 기분 나쁘지. 듣는 사람은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 보세요. 자, 어쨌든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네? 이 개인화되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개인화되면 이 개인 때문에 가정화, 그렇죠? 가정이 복음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 가정이 복음화되는데 내가 사는 지역 당연한 거고 세계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면 모를수록 자꾸 여기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더 제대로, 또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에 속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죠? 우상 가문일수록. 우상 많이 섬긴 가문, 특히 무속 배경 가지고 있는 분들 속잖아요. 되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대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그냥 열매가 아니고 열매가 또 열매를 맺히리니. 그 뒤에 16절만 읽었죠? 16절만. 그 17절 한번 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냐. 그래, 서로 사랑하게 하라. 그 뭐야, 하나 되라 이 말이야. 교회가 하나 돼. 뭐 에어컨을 추워서 끕니까? 좀 시원하게 틀어놔요. 부채질 않아. 이게 중간에 막 부채질하고 더워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이 강사를 땀 흘리게 하지 말고 선풍이라도 틀어주든지. 자,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우울증이 제일 많이 오고, 그렇죠? 우울증, 엄청나게 우울증이 오잖아요. 정신 문제죠. 그리고 특이한 질병이 따라옵니다. 그뿐만 아니죠.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극심한 경제 문제 옵니다. 이 가난, 지긋지긋하죠. 이거 해결받는데 복음이 도구가 됐어. 복음이 도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복음되지가 않아. 그래서 가난과 경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 복음은 도구가 아니에요. 모든 거지.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인에게 내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랬어요. 일.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가운데 가문의 배경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택하기 위한 일이라니까. 그래서 무당하고 있는 현직 무당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무당은 무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된 절대 제자. 뭐 안 믿어지나 봐. 하나님이 무당을 지금 하고 있다. 우리 눈에는 무당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거는 절대제로 택안했다니까요. 틀렸어요. 아닌 것처럼 쳐다봐. 지금 여호와 증인 속에 있는데 여호와 증인 지금 그 속에서 이단 속에 빠져서 신천지 속에 빠져서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절대 제자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왜냐, 그래야 여호와적인 살리고 신천이 살리고 무당 살릴 거 아닙니까? 그 일이 그 속에 빠진 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 현장을 보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은 모든 문제가 왜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라 하는 거예요? 치유사학자는 진짜 절대 제자 중에 절대 제자. 왜? 아무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가려고 보지도 않아. 무당집 가라면 기분 나빠. 몇 번 갔다 와가지고 포기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진짜 지속할 사람이 있어요. 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한을 볼 수 있는 절대 제자로 선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창대교회의 절대 제자예요. 예? 치유사에게 절대 제자예요. 왜 그럽니까? 아무도 회복하지 못한 7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이 복음 깨달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응답은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의 문제 그 현장이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의 현장이 호렙산이 되고 마가다락방이 되고 감람산이 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문제 현장이 내가 병원에 누워 있다가 병원 현장이 호렙산이 되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치유사이기 때문에 성경 내 치유. 예. 어떤 치유입니까? 초대교회 모든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시작 자체가 과정이에요. 치유가 주가 아닙니다. 복음이 주지. 치유는 과정이에요. 복음을 위한 치유지.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 사역한 모든 치유는 본인이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8장에 1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현장을 파고들었는데 그 나병 환자 치유하죠. 백부장 하인 치유하죠. 베드로 장모 치유해서 그 집에서 치유하잖아요. 그 뒤에 막 귀신 들린 자 막 죽은 이런 데 막 치유합니다. 예수님도 보면요, 뭔가 그들이 모일 구석을 만들어 놓고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집이었어요, 집.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마가복음 3장 15절. 마가복음 3장 15절의 내용이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함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치유에 대한. 그러나 온 천하 만민에게 뭐부터 전파해라? 복음. 복음이 우선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예, 베드로 사역이죠. 안진뱅이 일으킨 사역.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예, 사마리아.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 말 안 해도 뭐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본을 보고 그대로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예, 무슨 위주로? 복음. 예. 치유 위주가 아니에요. 복음. 예.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냐? 치유의 능력을 찾아서 붙잡아야 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내서 붙잡아야 돼. 마지막으로 진짜 그걸 찾아서 붙잡아야 되는데 염려 싹 버려야 돼요. 갈보리산. 다 끝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갈보리산. 바꿔야 돼. 갈보리산. 주님께서 다 이뤘어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갈보리서. 두 번째 뭐예요? 감난산 미션. 집중해야 됩니다. 그 축복에 집중하십시오. 그 복음에 대한 축복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건 집중할 때 복음에 집중하고 그 주신 그 축복이 복음이기 때문에 집중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오직의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육신적인 병,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육신적인 병으로 알았던 사람, 그리고 치유된 사람, 증인, 이 사람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뭘 만들어라? 치유팀. 그렇죠? 네, 팀 구성을 해라. 예, 육신적인, 지금부터 병든 자만 치유할 수 있는 육신적인 팀을 구성해요. 예? 제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이고.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사실 많습니다. 마음의 병이 왔다는 건요, 모든 정신병이 마음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거죠. 영적인 병. 이걸 팀 구성을 해야 돼요. 자, 주의할 거. 모든 팀 구성하고 모든 직분자, 쉽게 하면 사역자, 부교역자 모든 중심이 뭘 향한 중심으로 이 사역의 팀이 구성되고 사역을 해야 됩니까? 네? 교회예요. 이 강단이요. 다시 말하면 강단은 목회자예요. 이 중심으로 모든 팀들이 구성돼요. 저는요, 전에 목회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냥 내가 뭐 유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겠나. 제 생각에. 난 진짜 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메시지는 살아계시는 동안 강대치 공동 딱 듣고, 그리고 전문 파트, 예를 들어서 뭐 육신 걸린 뭐 어린이, 뭐 중고등부, 대학 전문 파트의 목회자 자기 목회하는 거예요. 팀 목회.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 똑같아요. 교회도 팀 목회인 거예요. 모든 강단 중심으로 모든 조직이 하나 돼서 이 중심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현장 사역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심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거예요. 왜요? 빨리 끝내라고요?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왜 강조하냐? 다른 기도하지 마라.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언약 잡고, 이게 안 되어지면 불신앙에 잡혀 있는 거고요. 가정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배경을 못 넘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되어진다는 건요, 이걸 초월하고 넘어서서 이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체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해도 자연스럽게 팀이 구성되게 돼 있어요. 중심 딱 돼야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네? 오늘 뭐 제가 많은 얘기 한 것 같지만 다 줄이면 여기 딱 나와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속히 이루시고 모든 조직이 하나 돼서 현장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 보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